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 성경이겠죠. 여호수아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더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믿음을 압도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마 위로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질병 가지신 분들은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시리이십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6장을 마쳤습니다. 자, 1장부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6장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여리고성이에요. 벌써 잊으셨나요? 복습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셨나요? 6장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에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은 아마 예수 믿으신 분이라면은 이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야 7바퀴 돌고 소리내지 말고 그랬더니 나 소리쳤더니 문을 닫더라. 이 정도는 거의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투입니다. 전투하면은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무기라든지, 예를 들면 요즘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싸움도 되지만 무기 싸움이에요. 실제적으로 첨단 무기 싸움입니다. 첨단 무기를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다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첨단 무기가 동원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전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싸움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제사장들이
나팔수와 제사장들이 먼 언약궤를 메고 뒤돌아서 그냥 하루밖에 와서 돌고 자고, 그 다음에 하루밖에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고. 그럴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더니 야, 저것도 뭐냐 도대체. 뭐 구경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첫째 날은 좀 긴장을 했고, 두 번째도 긴장을 했고, 세 번째도 긴장, 세 번이 지나가면요, 쟤네들 뭐야? 야, 와서 그냥 상 밖에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을 거야. 오늘 또 도냐?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모한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이 울면 일제히 소리 질러. 그리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그냥 듣는 얘기니까 그래 무너지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또 이 사건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사회 속에서나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나 사람의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를 빨리 아는 사람은 그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는 데다가 코치도 없어. 깝깝할 거예요 이건. 도대체 저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심을 봐야 되는데, 그래 내용이야 그냥 성경에 나온,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어떤 뭐 일 중에 한 부분이야라고 듣고 끝난다면은 성경을 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 귀가 열리지 아니고 지적 귀가 열려지니까 그래 설교 좋네. 설교 좋네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도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설교는 여러분은 그 내용과 그 모든 관계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무관한 내용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더 무뎌지게 만들어주고 암담해지고 무뎌지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풀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꼭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씨 뿌림의 비유 속에서 세 번째 밭인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안 되면 기적이 7갑절이든 8갑절이든 1000갑절인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네, 지식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속에서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한 10년 20년 걸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10년 20년이 아니라 단번에도 이루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그냥 그러겠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동일하게 그 생활 그 생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을 가리키는 거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무모해요. 우리가 볼 때도 무모해요. 전술적으로 볼 때도 무모해요. 오히려 돌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돌 던지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매일 돌아. 그러면 성질나니까 그냥 다 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대다 던지면 다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성 주위를 도는데 얼마나 공격하기도 좋고요.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갔더니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치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고 내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도대체 내가 경험으로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에이, 그래 몰라 그냥 난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 여리고 우성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7바퀴 다 돈 다음에 나팔에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할 때 너희는 외치면 되는 거라는 그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넣는 법칙 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여기 보세요. 소리 내지 마라.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면 안 된다. 절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왜 그렇게 돌아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왕이면 해주는 거 좀 쉽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왕 해주면 빨리 해주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또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또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작용이 온다 할지라도 소리 내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아무 말 말고 순종함으로 쫓아와.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라합은 구출해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야. 그때 잠시 네가 잠시 살려고, 그래 네가 잠시 살려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 여인, 빛의 난 여인하고 약속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그냥 지나왔으니까, 왜 나왔으니까 끝나잖아요.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이번만 내가 좀 살려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동족도 아니고 더군다나 멸망당할 나라에 속해 있는 비천한 여인이라면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천한 여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그 땅이 점령되고 너희가 차지할 때 그곳에 너희 집 짓지 마. 집을 지면 건축이 들어갈 때 너에게 너희 장자가 죽을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장자가 죽어. 누가? 아버지가 순종 안 하면 장자가 죽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까지 달아? 그러면 막내가 죽을 거야. 이 말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자녀들이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잘해야 돼요. 그냥 이 단순하게 우리를 듣지 말자면 이 말이, 그래 그럼 뭐 장자가 죽는가 보다, 뭐 맏아들이 죽는가 보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 사건이 내게도 미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장자가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내 차남이 살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하면 내 장자가 죽어. 내가 잘못하면 왜 장자가 죽어?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절대로 취하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절대 너희들이 가져가면 맞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자, 오늘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오늘 7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것 때문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누가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것도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요, 야 그냥 아간이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주 구구절절하게 할아버지 그리고 아간 나와. 이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이름이니까 받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아간이 가져갔어. 삽디의 아들 아간이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문제 이렇게 말해줘도 되는데요. 보면요, 계속 말해줍니다. 아간이 나오는데 그냥 쭉 할아버지 쭉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요. 이것도 영적 세밀함이 있으면요. 영적 세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해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아들이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이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아직 진노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전제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7장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사실 오늘 7장 1절 부분은요, 이미 6장 부분에서 하반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너희는 오직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전제가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미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라 그러는데 전리품은 우리 가지게 돼 있고 이긴 자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는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이것만큼은 너희들은 온전히 바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말라. 만약에 이것에 손대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가져가셨죠? 안 가져갔죠? 가나안 땅 그때 없었으니까. 네. 안 가져갔을 거야 아마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걸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들은 지금 이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탈취해서 자기 집에다 묻어뒀거든요. 감춰뒀어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 가족들만 알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고 그 파송된 정탐꾼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해요. 그러면서 그 보고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수아 지도자예요. 우리 거기 다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는요 소수고요. 우리가 보니까 작은 성입니다. 너무나 작은 성인데요. 우리 다 올라가지 않고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게 돼요. 예.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지금 이 정탐꾼들이 말한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래 3천 명만 보낸 거예요. 다 보낼 필요가 없어. 적어요. 저거는 적어도 아무것도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와 같은 작은 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냅시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말 듣고 보낸 겁니다. 3천 명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가자마자 전쟁하고 갔는데 싸우러 갔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보내면 그들에 밀린 거예요. 밀려서 도망오다가 몇 명이라 36명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죽었어요. 아니 3천 명이면 이길 수 있다며요. 오히려 이길 줄 알고 보냈는데 패했어요. 그건 맞아. 그뿐만 아니라 패한 것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자기 군사들이 36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한 생명에 죽는 게 뭐예요? 이게요. 단순한 겁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 6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그다음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예. 자.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 자기 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옷을 다 찢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요. 이건 죄를 뒤집어 쓰고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말 통곡의 의미가 비참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멸하게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건너오지 않고 저 건너편에서 차라리 머무르고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야, 이거요. 우리 정금교 성도님들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절대 원망 안 해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 그럴 줄 믿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좋으면 할렐루야고 안 좋으면 그냥 아이고가 저절로 나옵니까? 믿음은 안 좋을 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여러분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다 누구든지 다 믿음 보이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기회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런 부분 안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것을 보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지도자 전에 모세 지도자에 한번 보실까요? 모세 지도자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 지금 이 상황과는 다릅니다. 모세 지도자는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모세 지도자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늘 습관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습성이 돼 있어요. 아예.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세도 역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도 엎드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원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거기 뭐가 보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번 볼까요? 집어볼까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부분
11절 한번 볼까요? 12장에서 출애굽해요.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12장에서 출애굽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발해서 나와요. 한 2, 3일 거서 홍해앞까지 다 가요. 홍해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그때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홍해 앞에서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차라리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다 우리를 매장지를 삼으려 그럽니까? 앞으로도 못 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에게는 뭐 돈이 없어. 나에게는 누가 어떤 사람, 이거 보지 마십시오. 자기부터 보세요. 자기. 정말 진짜요.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기부터 보라고요. 자기부터. 남에게서 외형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이것들 때문에 안 된 것이라 혹시 이런 거라고 찾지 마시고 자기부터 보세요. 자기.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 안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지? 내가 뭘 지금 안 하고 있지? 이것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거 찾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있고 이럴 때 좀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요. 육적 생각이지 영적 생각이 아닙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들어가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 그냥 나올 때까지 불어 터지도록. 그 마음으로 있어 보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정도 배점 남이 안 넣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얼른 누가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돌아가서 나는 아직까지 못 나섰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다음에 고침받은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잖아. 들어가 있어버려. 남이 들어가기 전에 까짓거 언젠가는 동하겠지 뭐 까짓거.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죠. 그 정도 오기가 있어. 믿음의 오기가 있어야지. 그 정도 오기도 없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오기가 있어야죠. 믿음의 오기는 없고 그냥 육의 오기만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버리고 믿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렇게 원망해. 사실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 야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실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니야. 하나님께 내 기도해보고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아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의 말의 전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할 게 아니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9절도 한번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좀 은근히 돌려서 가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니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셔서 이렇게 나왔다며 라고 하나님을 혹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그렇게 했고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이제 그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그 물건을 너희가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둬두었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안 가져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포함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은 여러분 것입니까? 시간은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시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은사, 내가 너를 믿고 부른 이름. 우리는 단순히 극한적으로 그래 전리품 정도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24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때 그때 우리 마음으로는 그때 그래 그냥 바쁘니까 다 하고 편안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려야지. 이거 좋은 생각 같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것을 먼저 선정해서 잡아놓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잡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모실 때.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편안한 시간에 한다? 물론 좋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먼저 놓고 시작하고 하나님 먼저 해야지. 그렇지만 바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시간을 만들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기쁠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하나님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것 하면 하나님 것 가져갔다 그러면 굉장한 거, 큰 거 이것만 생각해. 사소한 삶의 영역 속에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갔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됐다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죠. 야, 그거 지금 너 실패한 거, 그거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너 지금 그거 사람의 문제가 고통 있지? 질병이야? 그 다음에 너 그 물질의 문제야? 그 다음에 너 그 자녀의 문제야? 너 영적인 문제야? 다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너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시작했으니까 아간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시작해요.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7장 1절에서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 그런데 오늘 11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아간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아간이 잘못했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딱 한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명령 나의 언약을 어겼어. 내 거 물건 가져갔어. 내 거 훔쳐갔어. 내 거 취해갔어. 자, 그래서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같이 같지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5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율법과 은혜의 관계죠. 로마서 전체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됐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 번 더 볼까요? 거기에서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지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면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뭐 잘못하면 뭐 사실 우리나라의 목사가 한 명입니까? 그런데 한 분이 잘못하면 야, 그 목사들 말이야. 들러 가요, 들러. 이게 공동체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 그러면 아이고 그 말하면 그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만 얘기해요. 그 사람만.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1000명 있어요. 1000명에서 한 명이 잘못했습니다. 10명만 꼭 집어서 잘못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잘한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요. 잘못하고 있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싸잡아서 다 그렇게 가거든.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서 군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몸과 지체적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간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실 아간만 잘못했으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아간을 혼내주는 게 이건 저는 그렇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이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전쟁은 전쟁이고 잘못한 사람은 아간은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전쟁은 이기게 하고 갔다 와서 아간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간 때문에 전쟁이 실패해요. 이게 공동체적인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잘합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돼요. 예. 에이, 한 사람 하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뭐 이 정도는 그건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사회 속에서 보면은요, 정말 하나쯤이야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이건 이 정도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아니, 아간하고 함께 안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제가 오늘 아까 설명드렸다 그랬어요. 이 온전히 받쳐진다는 것이 뭐냐면, 받친 것이라는, 따라합시다. 헤렘. 그냥 이제 이건 뭐 어차피 기억 안 할 거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간이 집에 가져온 것, 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다음에 옷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여리고성에서.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은 저주받을 것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저주받을 것들을 아무리 좋고 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은 내 집에 들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저주받은 것들을 아간은 자기 집에 가져간 거예요. 이 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리고인 사람들마저도 저주받은 거.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 너희는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여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다 죽여, 다 없애라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받쳐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요.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곳간에 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이 말의 뜻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아무리 값주게 보여도 이게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빨리 끝난다니까 아쉬운 표정이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 3명은 할렐루야 하는 분도 있고 수요일 날 이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정리합니다. 7장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요거 봐야 됩니다. 이것을 그 정도로 끝나면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에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를 빨리 찾아라. 왜 지금 내가 그 문제 지금 내가 해결 안 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지?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7장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말이에요. 이걸 안 보면 7장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고 해결해야 돼요.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해결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또 말씀으로 비춰줍니다. 음성하십니다.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거울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변화로, 영적 변화로 쓸 때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아이성의 문제들이 다 성공되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 거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루는 귀한 주관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